지금은 소천하신 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성이 한 씨는 아니고요, 김 씨입니다. 젊은 목회자 시절 다른 교회에서 부흥의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집회 요청한 교회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 저희 성도님들이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 설교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스를 하려고 합니다. 집회를 초청한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임시당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남녀의 사랑이 뜨겁게 묘사된 아가스를, 그것도 젊은 목사님이 설교한다니 보수적인 교회에서 난리가 난 것이죠. 걱정하던 그 교회 당회에서 강사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부흥회에서 아가스 괜찮을까요? 그 목사님이 확신에 차서 아가스도 성경입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가스를 진행했는데 성도님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가스에 깊은 영적 진리가 있고 그 목사님이 아가스를 너무 잘 푸는 분이었거든요. 여느 주일처럼 여러분 교회에 오셨다가 주보 사부 예배의 제목을 보고 걱정하신 분 없으십니까? 스파이 한 창녀에 반하다, 참남하도다, 거룩한 주일 설교 강단에 이런 삼류 영화 제목을,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극장가에 살아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혹시 이런 갈등하신 분은 없나요? 오부 예배 드리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갈보리 교회 가자니 몸에 힘이 없구나. 그래서 얼떨결에 돌아오신 분요.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창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한 번은 깊이 만나봐야 하는 자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자매는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자매입니다. 제목처럼 스파이만 이 창녀에 반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창녀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이 창녀에 반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책임은 설교를 못한 저에게 있고 그 자매에게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사건의 배경과 스토리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영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화가 성공하려면 일단 시나리오가 좋아야 합니다. 시나리오가 약한데 영화가 성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나리오가 약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토리에 우연이 너무 많거나 비약이 너무 많으면 좀 이렇게 영화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냥 슬쩍 읽으면 그런 시나리오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연이고 비약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자연스럽고 감동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준에서는 우연이고 비약이지만 원작자이신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감동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 사건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 문맥인 1절에서 7절도 같이 한번 교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자막으로 띄워줄 테니까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한번 전 문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를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사건의 장소가 어디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시딤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시딤은 요단강 바로 동편 땅이고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의 시작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BC 수천 년 전에
성곽이 있는 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아마도 고고학자들은 여리고는 세계에 가장 오래된 그 성곽이 있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는 심판받을 가나안 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누가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귀의 아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40년 전 이미 여호수아는 11명의 정탐꾼들과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과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 보고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정탐을 위해서 두 정탐꾼만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두 정탐꾼이 여호와와 하나님의 신뢰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민족 대표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탐꾼과 기생이란 번역은 저는 마음에 별로 들지 않습니다. 너무 홀리하게 번역했습니다. 기생 그러니까 왠지 생머리를 길게 닦고 가야금을 좀 뜯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정탐꾼은 스파이고요, 기생은 영어로 prostitute,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한글 성경 번역은 너무 분위기 있게 했어요. 정탐꾼, 기생 이러니까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스파이가 가나안 여리고의 한 창녀의 집에 들어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 서술은 우리 기대와 상당히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파이가 왜 하필 창녀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여리고 사람 중 누군가가 유대인 스파이가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고 여리고 왕이 그 사실을 알아서 라합의 집에 경찰들을 보냅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에는 경찰이 없는데요, 잘 보셨습니다. 경찰인지 군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사 목적으로 여리고 왕은 그냥 사람을 라합의 집으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찰이지 않을까요? 이때 라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라합의 반응을 두고 성격이 대쪽 같은 분은 그냥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전에 없던 깊은 묵상에 들어갑니다. 이런 매국노를 보았나? 어떻게 자기 민족을 팔아먹을 수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묵상 중에 마음이 불편해져서 8절부터는 안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8절부터 잡았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거짓말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괜찮죠? 거짓말인데 여러분,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전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전쟁 상황이고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위장수를 썼다고 해서 이런 정직하지 못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에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라합은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 안 됩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또 다른 문제 제기인 라합의 행위가 매국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이 문제에 또 마음이 걸려서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가나안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라합이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행동은 매국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신앙의 행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본문 8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읽었지만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두 스파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유대인 대표로 여리고 정탐을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의 라합의 9절부터 10절, 11절까지의 고백을 두 정탐꾼이, 스파이가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인 자기 민족도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는 경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패역한 땅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패역한 땅인 여리고, 그곳에서 가장 패역한 삶은 산 창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오늘 본문 라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 메시지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본문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라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라. 한번 힘있게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경청하라. 여러분, 본문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물을 말리시고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로 한 것을 라합 한 사람의 귀에만 대고 하나님이 속삭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얍삽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궁금해하는데 기속말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얍삽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라합의 귀에만 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면 주어가 계속 우리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모든 사람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반면 라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받아들인 것과 약속으로 받아들인 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중간에 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유아 세례도 안 줬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로 그 믿음의 백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언약의 자손임을 믿으십니까? 언약을 인식하는 사람은 사는 게 다릅니다. 능력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면 언약입니다. 사람의 기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기질이 센 자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진짜 강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붙드는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언약의 자손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은 옵니다. 하지만 환난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가장 패역한 땅 여리고에서 가장 바닥 인생을 산 창녀 라합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 것 같으네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쉽습니다. 라합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여 라합의 내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라합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에게는 최소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일어난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사야 4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고 해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심한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는 환난 중에도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가 환난 중에도 늘 기억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갈증으로 혀가 자주 마른다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꽃 같은 20살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이럴 것 같아서 정정하겠습니다. 꽃 같은 20살이 아니고 불꽃 같은 20살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때 제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출제자의 의도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느껴지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행복은 고사하고 축을 마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이때 막 찬양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 인생 완전히 꼬였으니, 죄송합니다. 너무 고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씩 위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적인 막 비염으로 머리가 좀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나보다도 훨씬 신실한 친구를 옆에서 보니까 그 친구는 영적으로 머리가 터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위안이 되었던 것은 하늘처럼 생각한 믿음의 선배가 머리 터지고 맹장 터지고 다리 절면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은 괜찮은 줄 아시죠? 목구멍까지 말이 나오지만 실족하실까 봐 표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죄로 데미지를 입은 우리가 절대 우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학대하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에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죄를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은 과정과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면 이것에서 절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죄로 깨뜨려진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련함, 가난함, 혀가 자주 마르는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혀가 말라서 다시 물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가 환난 중에도 아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의 표현대로 가난하고 혀가 마른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물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라입니다. 거의 퀴즈 수준이 되었네요. 라합은 가련한 인생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심판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경청한 사람은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신약의 기자들이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 두 번째 메시지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라합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마음의 믿음에 그치지 않고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야고보서 2장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이 참된 것은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순종하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야고보에서는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스파이를 평안히 영접하고 다른 길로 보낸 것이 왜 순종하는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견고한 성을 쌓고 정규군을 형성한 여리고 군대가 강할까요? 아니면 40년 동안 거지처럼 돌아다닌 이스라엘이 강할까요? 질문 속에 너무 출제자의 의도가 깊이 들어갔네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비교입니다. 40년 떠돌이 생활한 그 방랑자 같은 이스라엘이 정규군이었던 여리고를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게임도 안 되는데, 그것도 타민족인데 라합이 이렇게 고백한 것 자체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이 이스라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순종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문의 18절과 21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붉은 줄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에 상징적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상징적 표현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666이 나오면 어떤 사람은 이걸 바코드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주일날 사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앞에 차에 666이라는 차를 보기만 해도 재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붉은 줄은 분명히 예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붉은색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그냥 똑같은 넥타이처럼 보이지만, 고백하자면 저희 집에는 순수 붉은색 넥타이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다른 문양이 들어간 순수하지 않는 붉은 넥타이를 주더라고요. 제가 평소 같으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데 순수 붉은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넥타이를 거부했습니다. AK 플라자 가서 사야 하나 이러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를 쳐다보니까 휴가 거의 다 떠나시고 빈 사무실이었는데 제 옆자리에 오늘 찬양하신 조정한 목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분이 붉은 넥타이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넥타이는 조정한 목사님의 넥타이입니다. 이 넥타이는 조정한 목사님의 피값이 들어가 있는 넥타이입니다. 붉은 줄을 메고 메시지를 전하는 저의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지십니까? 붉은 줄과 연결된 구약의 여러 본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꼭 하나 찾아보면 좋겠다 싶은 것은 레위기 14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이 붉은 줄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4장 48절에서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로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아멘. 레위기 14장은 나병 혹은 악성 전염병의 정결구류에 관한 장입니다. 본문은 앞에서 쭉 나병을 얘기하다가 집에 나병 색점이 생겼다가 정결해졌다는 조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의 정결구류에 홍색실이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색실이 바로 붉은 줄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나병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질병이었지만 이게 신약과 연결해 보면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나병과 죄는 감각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 감각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이 홍색식, 이 붉은 줄은 바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붉은 줄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 2장 15절, 1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붉은 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여러분, 18절에서 이 붉은 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은 15절에서 스파이들이 타고 내려가 목숨을 구한 바로 그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은 그러기 때문에 스파이들에게 생명줄이었습니다. 또한 이 붉은 줄은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구해줄 라합에게 생명의 줄입니다. 라합은 이 붉은 줄을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순종하였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순종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맨 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을 삶 가운데서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의 성도님 여러분, 붉은 줄을 매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음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대가를 치른 사람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불꽃 같은 20살에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군을 제대하고 복학하면서 내가 이런 반성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좀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싶다 이러면서 위험한 시도를 했어요. 이 아주 경건하고 아주 건강한 신학을 가진 사람에게 이걸 배워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 있는 종교학을 가르치는 신부님들에게 이것을 배우다 보니까 제 마음에 회의가 찾아왔어요. 사실 그분들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 사본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제가 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삶이 얼마나 고결한지 있잖아요. 저에게 영시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 신부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만 되면 학교 뒷산에 나무를 심으러 가요,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그분은 자기 이렇게 수도원 숙소에 돌아와서 뭐를 하느냐 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무속신앙을 연구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생긴 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생긴 분을 진짜 처음 봤어요. 영시를 가르치는데 잘생기고 목요일마다 산에 나무를 심으러 가는데 나무 저도 심으러 갔어요. 제 지도 교수님 중에 수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그분 연구실에 가면 벽에 뭐가 걸려 있느냐면 부처님 초상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 신청을 하러 갔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예수님을 안 걸어놓고 말도 더듬네요 지금. 부처님 초상을 걸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님이 굉장히 심오한 눈빛을 제게 보내면서 미스터 강, 하나님이 보이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막 그때 섬찟하더라고요. 나는 안 보이는데.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찾는 것을 보수꼴통이라고 정말 자주 놀렸어요. 보수꼴통 하면서
제가 그때 꼴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있잖아요, 이런 회의가 돌아오니까 저희 집은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늘 중보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 회의스러운 거예요. 막 마음속에 어떤 생각까지 갔느냐 하면, 예수님만 안 오셨으면 우리 형, 우리 친척들 그냥 그대로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굉장한 수용력 같은데 거짓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방황하고 괴로워하는데,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저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제가 그날 이 말씀을 받고 엄청 울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만 믿는 것이 외골수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만 모든 진리와 부요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절대로 보수 꼴통으로 하면 안 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보수 꼴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비진리 가운데 있는데 막 안 믿는 사람하고 옆에서 같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수용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하고 우리를 진짜 침체 가운데서 구하는 유일한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매는 것과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라합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까지 붉은 줄 매는 것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스파이들이 나가자마자 붉은 줄을 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깨닫자마자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진리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매는 것과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가족들의 생명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막이 없어서 당황스러우시죠? 가족들의 생명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피에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더 나아가 그들에게 속한 그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가족을 보면서도 마음이 무덤덤하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거나 심각하게 병든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산에 가면 안산 동산교회라고 있거든요. 그게 김인중 목사님이 예전에 그 집도 혼자 예수 믿고 다 예수 안 믿는 집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얘기를 제가 듣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큰형님이 굉장히 완강하신 분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게 뭐 설득해도 되는 게 아니고 뭐 안 되잖아요. 가족 구원이 그렇잖아요. 매일 방에서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형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형님이 김인중 목사님한테 오셔서 그러더래요. 방에 문을 열고더라고요. 인중아, 그만 울어라. 내 교회 갈게.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고 감동하실 줄 압니까? 그만 울어라. 내 예수 믿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받을 가나안 땅에서 한평생 창녀로 산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는 라합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믿음은 즉각적으로 행해졌고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저는 라합의 믿음이 누구의 무슨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읽기 싫어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 창녀였던 라합이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영광스러움이고 놀라움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안 놀라시는 눈빛으로 보지만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이방의 창녀였는데 어떻게 왕의 족보에 나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순간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의 남편이 누구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갑자기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자막을 계속 안 띄우네요. 살몬입니다. 살몬. 여러분, 살몬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여러분, 살몬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세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먼. 연어죠, 연어. 여러분, 살몬은 연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영어 단어는 사실은 세먼이거든요. 연어라는 뜻인데 연어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살몬은 히브리어 뜻으로 허물을 덮어주다는 뜻입니다. 유대 전성을 접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압니다. 유대 전성을 어렸을 때부터 접한 유대인들은 압니다. 이 살몬이 라합의 집에 들어온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스파이 한 창녀에 반하다가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라합은 살몬의 생명을 구해주었고 살몬은 라합의 허물을 덮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여러분, 족보에 약하시네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제가 청년부 사회 갈 때 룻기를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보아스의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충격에 가까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력한 유대인 지도자인 보아스가 뭐가 아쉬워서 인생의 가장 바닥까지 간 이방 모압의 미망인이었던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을까? 이게 사실은 피부에 잘 안 와닿았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청년 한 명이 놀라운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어떤 주석서에도 없는 놀라운 주장이었습니다. 그 형제의 대답입니다. 룻은 이뻐. 이렇게 권위 있는 주석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도 환청이 들리는 듯합니다. 룻이 이뻐서 보아스가 선택했을까요? 라합의 남편인 살몬이 두 정탐꾼 중 한 명인 것을 알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살몬과 라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보아스의 청소년 시절 그 감수정 예민하던 보아스에게 가장 큰 컴플렉스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로 보수적이거든요. 여러분, 혼혈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도 어머니가 심판받을 이방 땅 여리고 창녀였던 것을 아들 보아스가 알았을 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수치감이 작동했겠습니까? 가련한 인생을 산 어머니 라합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그 어머니 라합과 아버지 살몬의 놀라운 만남의 얘기를 듣고서 저는 보아스가 영적으로 굉장히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까? 저는 그것이 보아스가 룻을 감히 믿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이 이뻐가 아닙니다. 라합과 살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보아스와 룻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송가, 보혈 찬송가를 한 곡 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268장인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이란 찬양인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할 때까지 성령님을 꽉 붙잡지 못하시면 오후 예배 드리시고 가셔야 돼요. 굉장한 강한 요구를 지금 하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이 시간도 능력임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함께 찬송가 268장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우리 영으로 고백하십시다. 눈보다 더 희게 말티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말티는 것.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절 조금 빠르게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영의 문제,
우리 주변에 이 보혈을 몰라서 고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주여 이름 크게 부르고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답이고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은혜를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붉은 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혈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는 가정, 우리가 중보하는 영혼들을 주님 살아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들음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음란하고 패약한 땅 여리고의 한 창녀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오늘 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그 기도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